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 하루가 또한 저희의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 인생들이 살아가야 할 소중한 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할 때도 참 많으나 일찍이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하오나 저희들 어떠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다 잊어버리고 어쩔 땐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어떻게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재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애쓸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욱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나마 저희들의 오늘 하루를 통하여 그 모습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부족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교회로 교회된 은혜를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교회된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기간에 저희들이 일찍이 알지 못했던 또 이후에도 잊어버리기 쉬운 그 은총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무리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세세한 그러한 과정에서 어긋남이 없도록 주님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구청의 건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승인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며칠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심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심사에 따라서 마지막 준비가 됨을 보면서 저희들이 건물을 실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머리로만 그렸던 모든 그 건물의 운용이 실제로 되어질 것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더욱 깨달아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저희들이 준비가 미흡해서 불편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일 맡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통찰을 더하여 주셔서 그 건물을 잘 살피고 나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한 결정들을 계속해서 해 나아가야 합니다.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한 안목에 스스로 의지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육신도 약해지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불만족스럽다고 하여 마음도 생각도 약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육신은 날로 쇠하여질런지 모르지만 저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그 사랑은 날로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생업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그 일 맡은 가운데에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 이루어 이 세상에서의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순복하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한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내일을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애쓰는 주의 자녀들, 특별히
대학 입시를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사 하나님 의지하는 자의 기쁨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그 감격이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이 중에 스스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의 산지인 세겜과 유다 산지인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차순 저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1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이 도피성을 기억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마치 무슨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제도라거나 혹은 사법 시스템 가운데의 하나의 어떤 처리의 방법으로서 정의된 것이나 설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도피성이 등장을 하지만 실상은 민수기 35장에 가서 보면 또 신명기 19장에 가서 보면 이제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큰 맥락은 같기 때문에 따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도피성을 둘 것이다. 도피성에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재판 과정을 거쳐서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에 사는 동안 안전을 보장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도피성에 언제까지 살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곳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자유의 몸이 된다. 이런 골자를 가진 도피성 제도를 이미 신명기 말씀과 민수기 말씀에서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시행하라는 시행 명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도피성 제도를 알면 알수록 그에 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명료하게 알기도 하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가해자냐 피해자냐 제3의 관망자냐라고 봤을 때 적어도 자기 자신을 그곳에 숨을 수밖에 없는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피해자, 즉 피해자라고 하는 것은 사망했지만 사망한 자의 주변 인물들, 가족이나 친족들을 말하겠죠. 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나 또 다시금 관망자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먼저 도피성을 그럼 어디다 뒀느냐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7절, 8절 말씀에 그 자세한 위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겠지만 좀 확대해 보시면 요단강 이제 건너편 요단강 서편에 세 곳 갈릴리와 또 세겜과 그리고 헤브론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세 곳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베셀과 그리고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 이 세 곳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 세 곳, 요단 서편 세 곳 이렇게 6곳을 이제 도피성으로 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 분포나 이스라엘의 지파 분포를 봤을 때 뭐 정확하게 자로 된 듯하게 뭐 몇십 킬로, 혹은 몇백 킬로마다 하나씩 뭐 이건 아니지만 대충 인구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성읍 하나씩을 두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에 모두 48개의 성읍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6개의 성읍은 도피성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이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라 하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이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있고 고의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습니다. 과실치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과실도 아니고 아예 정말 우발적인 사건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의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리를 가지고 있었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느냐 하면 전혀 뜻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원인이 내게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한켠에 있었냐면 복수가 일종의 정의 구현의 한 방편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래서 구약의 한쪽 법령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법령이 대두되기 전에는 가서 당한 대로 똑같이 응징하는 것이 일종의 정의였다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집에서 우리 집 식구를 하나 이렇게 죽였어? 결과적으로 그럼 내가 참지 않겠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모두 다 뭐가 됩니까?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가서 보복을 해서 누구 하나를 죽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또 하나씩 죽였으니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또 다른 이유로 돼서 또다시 피해 보복이 가해지고 복수와 보복이 계속해서 가해지는 겁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에 20여 년이 훨씬 더 됐죠. 그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을 서방에서 선포를 하면서 이제 주로 이제 무슬림권과의 전쟁과 같은 그러한 갈등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끝나느냐 하면 결코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러라는 것 자체는 정규전으로 안 되는 사람이 가서 뒤통수를 치는 게 테러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전으로 맞부딪히면 지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보복은 해야겠으니까 가서 몰래 뒤로 가갖고서는 이 일격을 가하는 방식이 이게 테러인데 그 테러하고 전쟁을 하니
그러면 그것을 멈추겠느냐?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에는 이 보복의 정의가 나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피해 보복들이 계속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방식, 그런 기존의 저들의 인식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고 정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살인자가 물론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살인으로 인한 형벌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 한편으로 부당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피성 자체가 조금 큰 감옥일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나올 수도 없고 도피성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계속해서 영원한 어떤 감옥과 같은 형벌 속에 살아가느냐, 놀랍게도 그곳에서 그의 죄가 없는 것으로 규명이 되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것이 왜 기준이 되냐면 제사장은 한번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면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비로소 한 시대가 끝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한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묻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 운 좋게 들어가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대제사장이 뭐 나이가 많아서 죽을 때가 돼서 한 달 만에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 들어갔더니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누가 죽고 나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어서 15살짜리가 대제사장이 됐다. 물론 15살짜리는 법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만 앞길이 그냥 구말리 같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방식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마땅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실수였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다 보면, 그러면 그들의 삶의 논리로서는 보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방식에 희생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죽은 사람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가령 어떤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불의의 사고로 잃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저 건넌 마을 사는 누가 우리 형님을, 또한 우리 뭐 삼촌을, 우리 아버님을 죽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서 보복을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하나 들고 가서 사람을 해친다? 그러면 내가 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인자가 살인을 저지르고 또 피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고 계속해서 살인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방식인 거죠. 오늘날은 사법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개인적 차원의 응징, 개인적 차원의 보복을 법으로 용인하지 않습니다. 성질 같았으면 내가 가서 그냥 확 어떻게 해버리고 싶지만, 그러다가 잘못하면 내가 폭력범이 되고 또 살인자가 되고 더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실수로 나의 가족을 해쳤는데, 그래서 그 비고의적 살인으로 인해서 뭐 형을 받더라도 적은 형을 받게 되는데, 나는 의도를 가진 살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형벌을 받게 될 거란 말이죠. 이런 불합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데, 하나님의 방식은 곧 바로 가해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그들이 살게 되어지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식 안으로 이끌어 들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커니즘인 것입니다. 인간사에 어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의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싫은 소리 하나 들으면 참지 못하고 2배, 3배로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면 난 2명, 3명에게 막 퍼부어대고 막 쏟아내고 다 드러내고 그러고야 마치 내가 응당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시대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정치적인 면도 그렇죠. 보복이 보복을 낳고 또 보복이 보복을 낳습니다.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그러한 보복의 역사, 마치 조선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날도 갖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도 도피성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도피성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든지 다 죄인도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도피성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그가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도록 용서받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예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감옥에 가서 몇 년 살고 나왔다고 해서 죄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완전히 씻어지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고도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고도 또 다른 사적 보복의 위협으로부터 끊임없이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 죄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들어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치 붙들림 바 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똑바로 보게 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구원을 사모하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도피성에 대한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곳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그 은혜의 범주 안에는 국적이 이스라엘이냐, 조상이 이스라엘 출신이냐, 이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실 그 통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예컨대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에도 보면 수다한, 옛날 성경에는 수다한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또 포로가 왔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제 해방을 얻어갖고 나갈 때 그냥 덩달아서 쫓아나온 거죠. 왜? 거기 있으면 계속 노예가 돼야 되는데 저 사람들 따라 나가면 자유민이 될 수 있으니까 쫓아나온 겁니다. 어떤 이들은 저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았겠죠. 쫓아나온 겁니다. 그때부터 또 가나안 40년 생활 동안에 그 광야길을 가다가 또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는 끊임없이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똑같이 고생하고 다 똑같이 지금 포로민이나 마찬가지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는 선민이야 그러기도 하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의 범주 안에 모두가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는데 모든 백성이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삶이네. 그 어떠한 형벌로 인도 다 씻을 수 없는 우리의 거짓된 죄악이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 의지 앞에서 놀라운 은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공의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수많은 개념이 이 도피성 제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도피성 제도를 우리가 때때로 묵상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 오늘 마음 깊숙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비록 이리저리 치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에 노일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처럼 예비하신 가운데에 다시금 평강을 누리게 하셨음을 감사하옵고 감사하오니 오늘도 오직 주님의 방식으로 그 구원의 은혜의 방식으로
또 우리를 향하신 무한한 사랑의 방식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